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죽음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없게 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그 어떤 것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그 십자가 위에서 둘로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 그 지성소로 나가는데 조금의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찾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 모든 길들을 이미 다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탕자의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목적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면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참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휘장이 막혀서 그 걸림돌이 있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걸림돌을 없앴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나는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왔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쥐업 열매 쥐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가면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라.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 그런데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는 침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미 있다는 것,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감내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찾으면 되며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아버지 안에 있던 자입니다. 뱀에 유혹당하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 있던 자고 온 세상을 다스리던 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기억을 회복해라.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그 잃어버린 그 기억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그 잃어버린 기억을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 잃어버린 지위, 그 아들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인간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또 성전에 가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전혀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내 마음이 이미 성전이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구하라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믿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지금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절대 묶이지 않으니 너가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내가 구하는 지금부터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오늘 3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그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가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길에 그 모든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이 다 열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부장은요,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최전방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왜요? 그 수많은 죽음을 봤잖아요, 사실. 전쟁터에서, 삶 속에서 죽음이 일상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일반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죄 없는 자가 죽는 의인의 죽음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 죽음 가운데 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지는 천지만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죽음인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무덤이 열리는데 죽은 자들이 거기서 다 부활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는 본래 믿음을 가진 자였고 또한 그가 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온 세계 앞에서, 아니 온 우주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버지께로 나가지 못할 이름이 없는 바로 그 이름이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선포를 왜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맡기셨을까? 제사장도 있고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우주적인 선포를 백부장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마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가능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100명의 대장이라는 소리죠. 요즘 따지면은 이 중대장, 중대장급이고요. 근데 인구 비례로 따진다 그러면은 요즘 한 대대장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의 대대장급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세계를 제패하던 자의 대대장급이니까요.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궁화라고 할 수 있고, 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권위를 가졌을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를 다 제치고 이 백부장이 그 우주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들은 먼저 선입견이 없었다. 종교적인 어떤 선입견도 없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이 백부장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시간대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이방인이었고요. 그것도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기점이 되는 장소에 이 백부장들이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군인들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백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할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7장에 가면 가버나움 백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그 병든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내 종 좀 고쳐주고 싶은데 예수님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오십시오. 심부름시켜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모셔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동하셨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 가십니다. 근데 이제 집에 다 도착해 갈 쯤에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 당신들이 보고 우리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이방인 땅에 돌아가지고 부정케 되면은 어떡합니까? 주님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다 하는데 예수님은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거기서 내 종을 향하여 명령해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는 것은 황송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께서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종을 그 멀리서도 고치시고 또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중에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한 사람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행동, 그 말, 그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자였고 구제하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방인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하여 젖는 것을 보면서 아, 이들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구나.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바로 이 백부장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 고넬료 백부장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단초가 되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은 로마 군인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도 병사들도 있었고 거기는 제사장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맞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뭘 해요? 그 십자가에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백부장이 뭘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가 믿음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온 우주적인 고백을 그 백부장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그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마다 이 백부장을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부장이 어떤 존재고 어떤 위치에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치? 우리도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주적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도 그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알면은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백부장이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얻은 답이 이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백부장은요, 중간 간부예요. 언제나 전쟁터에서도요, 제일 앞선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이 중대장이고 백부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별 스타들, 대장들은요,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저 참호 속에서 전체를 보면서 지휘를 하지, 현장에 있질 않아요. 현장에 있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제일 앞에서 그 현장과 맞부딪혀서 싸우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전장터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는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 유다 땅은요. 식민지에 와서 뭘 하냐? 업무를 해요. 거기서는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통치를 하죠. 업무를 하는데 제일 앞서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에요. 사병들은 이 식민지에서도 실질적인 뭐 갖고 와 그러면은 뭐 갖고 오는 이런 일들을 잡일을 하지만은 백부장은 잡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인 이 백부장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해서 실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백부장은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 땅을 통치를 해야 돼. 실질적인 통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통치를 제대로 하고 조율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그 속까지도 다 알아야 돼요.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와서 이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또한 어떻게 생활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샅샅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봐야 알지. 요즘이야 뭐 인터넷 검색이라도 한다 그랬지만 그 옛날에 뭐가 있어요? 그 정보를 해나가요. 앞선 자들의 정보를 또 봐야 되고 자기가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있지 그 마을에 가서 그 상황을 다 살펴서 그 정보를 다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고급 정보를 식민지 사람이 주겠어요? 잘 안 줘요 사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요 정말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친구가 되려면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의 속내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처럼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살았어요. 그게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요 그것부터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파악하는데 그냥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토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했겠어요? 백부장들에게? 당연히 했겠죠. 그 모든 생활이 말씀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 말 당신들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왜 이리 갑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회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 그래서 백부장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까지 사랑해버려요? 자기 종인데 사랑하게 돼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 종을 살려보겠다고, 사랑하는 종을 살려보겠다고. 그 당시에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받던 것이에요. 물건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요? 장로를 보내요. 종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 장로를 보낼까요? 종 보내만 시시하다고 안 올 수 있잖아요. 장로는 그 당시에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급을 보내야 예수님도 안면 바치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종을 위해서 누굴 보내요? 그 지방의 가장 높은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누가 쓰고 있어요? 백부장.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 도리어 그 마음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요, 모든 사람을 다 꿇어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근데 도리어 그 예수님 오자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거부하고자 하는 거부가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마세요.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마세요. 예수님 멀리서 예수님 그 성결을 유지하십시오.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냥 요즘 말로 따지면 그냥 세상의 권세를 부리고 와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는 더 큰 죄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아예 감히 그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능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현재 이 시대는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믿음이 뛰어난 분들은 더 많은 미디어를 찾아서 소비를 하고 그저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주일날이라도 한번 와야 되는데 그 날도 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안 오는데 그 말씀을 찾겠어요? 말씀을 안 찾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대면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안 그래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이렇게 유튜브 나가지만은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촬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접속하는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그냥 접속하면 뭐 보도나 뭐 그런 우리가 모르니까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데는 한 명, 어떤 데는 두 명. 그것도 끝까지 듣는 사람. 그냥 들었다 나갔다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고 한 사람 두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꾹꾹 삼켜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까 싶어서 그냥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식으로라도 그래도 못 껴야 그래도 그 자리에서 듣지. 여러분, 인터넷 믿으면 안 돼요. 인터넷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싫든 좋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 그거 듣고 싶어서 들었겠어요, 이거죠. 듣기 싫어도 그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 우주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법학자입니다. 울산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불교도이면서 정치권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몰살시킬까, 사라지게,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법학자이기 때문에 정계와 국회와 연관시켜서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올라면서 기독교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알아야 공격하지. 그럼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사상상, 종교개혁사, 성경에도 하루에도 수십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씩 골라서 듣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골수 기독교인처럼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년을 거쳐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약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두 가지만 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것은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모이지 못하게만 만들면, 전하지만 못하게 만들면 그 종교는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향락에 빠지게 하면, 종교로 타락만 시키면 그 종교는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거죠. 그것을 법조항으로 만들어낸 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인 거죠. 그것을 법제화해서 얽어매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법으로 세팅해서 얽어매버리면 기독교는 끝난다는 거죠. 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싹 다 만들고 세팅해 놔놓고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버려가지고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성령 충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끔찍한 죄를 자기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했던 것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세팅해놨던 그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자기가 교수로서 애들 가르치고 남는 시간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하면서 이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무너뜨리러 다니고 있었지.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상적 기초, 이 법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든 그 사상적 기초가 뭔가, 자기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썼는데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상의 기초가 뭐냐?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 믿기 전에 공산주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한이나 중국의 그 공산주의자 만들자 그런 개념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평한 세상, 공평하게 사는 그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공산주의를 꿈꾸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그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뭔 조직을 만들고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영이 열리고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불가능한 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해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선을 만든다는 것은 더 큰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자기도 몰랐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고 가고 있다. 그냥 철학을 쫓아가고 있다. 철학을 쫓아가고. 그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 길을, 그 배설물을 쫓아서 다 가고 갔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아니까 참, 자기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는 1분 1초도 놓을 수 없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백부장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백부장이나 이정훈 교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받은 게 아니어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질도 중요하지만요, 양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있는 곳을 찾고 그것을 향하여 찬양하고 달려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잠시 잠깐 환경이 막 변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요, 그냥 시험일 뿐이에요.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잠시 약간의 시험, 환난,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로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을 변화시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놀라운 역사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